첫 번째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약 2개월 만에 도착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첫 번째 언약을 세우시고, 모세는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에 명하신 첫 번째 언약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5장 1절 읽어보시겠어요? 1절부터.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대로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말씀하신 언약을 알아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언약이 아니고 이제 첫 번째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데, 4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세우신 언약으로 중간에 사람 모세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한 것으로, 이스라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5장 26절부터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할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그죠? 31절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이를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이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죠?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언약이라고 하여서 모세의 율법이라고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율례와 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 모세가 이 율법을 명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체의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서 행하는 계명이라고 해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라고도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6절에. 갈라디아 3장 19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죄성을 가지고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아담이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어난 어린아기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현대인의 성경에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죠? 우리에게 의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주님이. 그런데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죠? 복음이 올 때까지, 쉽게 얘기해서 복음이 올 때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복음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죠? 그 복음이 올 때까지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죠? 그리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그죠?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는 자기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자꾸만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게 단점이고 저게 문제고 저런 죄가 있고 이렇게 자꾸만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죄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와서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 그 정죄를 받음으로써 시험에 들고, 그죠? 그리고 낙심해서 복음의 사람이 되기도 전에 그 율법의 사람에게 자꾸만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해서 결국은 낙오가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적인 그런 마인드와 그런 이론,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모여도 결국 나중에는 다 싸움이 일어나고, 그죠? 서로 정죄하게 되고 서로 자꾸만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고, 그죠? 그 다음에 율법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죠? 율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심의 거리낌을 받으면 이제 양심 때문에 이제 내가 좀 잘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판단은 할 수 있고 그러한 뉘우침은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또 어떠한 연약한 존재인지를 정확히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첫 번째 언약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계명을 명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들음으로써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희들은 연약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죠. 그렇죠? 다른 종교에서는 전부 돌을 닦잖아요. 돌을. 산속에 들어가서 살생을 금하고, 그죠?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마음에 도사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도사. 그래서 돌을 닦는다고, 그래서 죄를 스스로 악을 버리고 또 마음의 탐심을 버리고 여러 가지 수련을 해서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마귀의 종교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분명하게 구분을 지을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성경과. 그리고 성경에는 사람이 태어나서 그죠? 어디서 왔으며 또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간다라는 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는 거짓말을 해. 거짓말. 윤회를 한다 그래. 윤회. 윤회는 뭐냐면 내가 사람처럼 살면 다음 생에서도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래. 우린 죽지를 않아요. 영혼은 죽는 게 아니야.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 어떤 종교에서는 또 죽는다고 영혼도 소멸된다, 없어진다 그랬는데 없어지지 않아요. 죽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일시 죽으면은 천국에 가는 거고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그 윤회한다 그러죠. 윤회는 내가 아주 악하게 살고 죄를 많이 지면 뭐 벌레로 태어난다, 짐승으로 태어난다 이래.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 상태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은 그냥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고 몸이 호련히 나중에 천사와 같이 변화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체로 다시 이렇게 변화되는 걸.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안 죽어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20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죠? 율법의 행위로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어요. 그죠? 주님 앞에 의롭다고 스스로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율법은 뭐냐? 그럼 죄만 깨닫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야 되는 거로구나. 십자가가 필요한 거로구나.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한 거로구나. 그냥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거니까 그걸 깨닫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서만 듣고, 그죠? 사람에게서만 듣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죠? 스스로 도를 닦아서, 그죠? 거룩해지려고 한다라는 거죠. 또 변화를 받아서, 그죠? 그런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려고, 그죠? 하는 것이 죄를 짓고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그것이 결국은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원수.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의롭게 살아낸 것은 나의 의예요. 그죠? 나의 노력으로. 그것은 나의 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의를 우리가 덧입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6절 읽어보시겠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이, 그죠? 예수님의 영이 없이 우리가 어떠한 그 훌륭한 생각을 하고 훌륭한 마음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죠? 죽어 있는 영이 생각하는, 죽어 있는 사람이, 영이 죽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의 영이 없는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죽음이야, 죽음. 그죠? 그리고 평안이 없다라는 거죠. 평안.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면 첫째가 주시는 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그 다음에 평안을 주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순간 뭐냐면 기쁨이 와요. 희열이 와. 희열.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 후에도 나는 지옥에 안 가는 존재고 주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요. 부활을 보장받은 존재로구나. 영이 부활한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어떤 훌륭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막 세상에서는 어떠한 철학자다, 그죠? 유명한 철학자다, 이러면서 뭐 그 사람이
예? 사서삼경을 많이 알고 공자를 알고 맹자를 알고 논어를 알고 이러면서 그냥 그거 참고사항이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여러분들이 절대 진리를 알아야 결국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그죠?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고 내세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뭐라 그래?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전도를 하거나 그 성경을 좀 읽어봐라. 설교 말씀을 들어봐라. 그러면 굴복하질 않잖아요. 나는 부족한 게 없다고 그래. 나는 당신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 이 사람아 진리를. 내가 더 똑똑하다고 나한테 와서 배워. 내가 구원을 베풀어 줄게. 뭐 어디 가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구원 필요 없다고 그래. 굴복할 수 없다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살고 가장 행복하게 살고 가장 값어치 있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 그거는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방법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거예요. 헤아려 드리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5월달 이제 그 어버이 주일이 돌아오잖아요. 그때 말씀을 전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효도하는 방법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지, 그죠? 또 가장 바라시는 게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서 내가 부모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부모가 있다면 전도해야 되는 전도. 그게 가장 효도하는 거예요. 자, 마귀에게 속한 모든 종교의 교리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그리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종교, 그죠? 기독교가 아닌, 그리스도교가 아닌 다른 그러한 종교에서 그렇게 어떤 비진리를 진리처럼 그 둔갑을 시켜서, 그죠? 잘 꾸며가지고 그냥 종이도 엄청 빳빳한, 그죠? 아주 그냥 코팅이 돼 있고 그냥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종이에다 인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 그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참선을 행함으로 육신의 마음을 비우고 변화를 시켜서 선 곧 하나님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죠. 이것이 마귀에게 속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아닌, 그죠? 우리 주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면 다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마귀라니까. 그죠? 자, 갈라디아 2장 16절 읽어보시겠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죠? 육체가 없대. 율법으로는, 그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낼 육체가 없다.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아주 없다고 못을 박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나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복음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 그죠? 새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율법을 또 몰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알아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죠? 그리고 우리는 꼭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 죄를 알기 때문에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믿는 법으로, 그죠? 믿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서만 듣고 배워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죠? 사람에게서만 듣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기 전에 가정교사를 두잖아요. 그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예의범절을 가리키고, 그죠? 그리고 또 필요한 모든 공부를 시켜서 장성한 어른이 돼서는 이제 스스로 그런 가치 있는, 그죠? 어른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가정교사를 두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서 오직 복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에는 그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죠? 예수님의 생명,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을 주신 목적을 바르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째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영생의 축복을 마음껏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